며칠 전 신문에는 김민기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아주 크게 나오고 또 칼럼도 쓰고 또 어떤 신문에는 일면에 이 김민기 씨가 죽었다 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이분은 그 학생들이 데모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그것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데모할 때 보면은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이 노래 학생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서울미대 학생입니다. 그때는 서울미대가 서울공대 안에 빌딩 그것도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은 교양학부, 반은 미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데모한 적도 없고 데모하는 데 가서 자기 노래 부른 적도 없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그 노래 부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마도 그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서 이 사람을 운동권의 대부식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아마 복학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하고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봤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그때 그 그림 그리는 서양학과 학생들, 여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 오빠 투사래. 투사가 뭔가 하면 막 그 전투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저 오빠는 투사래.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미대에서조차도 그 사람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긴 모습도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고 또 죽고 나니까 막 신문마다 막 그 기사를 쓰는데 아마 그 기자들이 다 운동권 출신인 것 같아요. 그 노래 많이 부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상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구정물이 다 모이는 곳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번 화를 내면 전부 다 두들겨 부수기 때문에 불을 뿜는 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군사 정권 때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계천에서는 전태일이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 질러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무슨 운동권에 속하면 경찰이 처음에는 학교 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신 때부터인지 경찰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때부터 남산, 남영동 분실 이런 데 가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원히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총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총통이 되려고 했던 박정희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남산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반쯤 죽여놔요. 그리고는 감히
대들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신복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광주에 공수부대원을 투입해가지고 민간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생 한 명을 남영동 분실에서 데려가서 물고문했는데 그 애가 죽는 바람에 결국은 물러납니다. 탁 하니까 억 하고 죽더라 이랬는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 양심적인 의사가 있는 겁니다. 딱 진찰해 보더만 폐에 물이 찼다. 고문이다. 물고문이다.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그 대통령은 그거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은 백담사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고생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지만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 계속 있으면서 몰래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 화상을 했는데 아직 그걸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음만 알면 사람들이 가서 그냥 파내버리고 부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디 집안에 놔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피 많이 흘렸습니다. 피 많이 흘렸어요. 동백림 사태라 해가지고 동베를린 거기에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한 학생들 교수들 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형 판결 나고 그 다음날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전 대통령 많은 광주 민간인들 죽였습니다. 사람의 아무리 정권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대통령 아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회개하는 아들이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마약을 먹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집엔 돈 엄청 많다. 감춰놓은 돈이 엄청 많고 막 그 비밀을 막 떠들어대니까 이 아들이 이 회개하고 목사 된 것도 엉터리구나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이후로 더 좌파우파 갈라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되게 하는 게 목표니까요. 정치를 실패하게 해야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표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그냥 말씀만 듣고 막 부흥만 일으키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오고 나서는 거의 전부가 좌파로 변했습니다.
좌파로 변했어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정치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설프게 믿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수상으로 뽑혔는데 히틀러는 1차 대전에 왜 독일이 패배했느냐?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뒤에서 이 독일을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인 목사, 유대인 교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교회는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게 됩니다. 히틀러의 앞잡이였다. 독일 교회는 마틴 루터의 후예가 아니고 이 히틀러의 앞잡이였다.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게 됩니다.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한 98%가 러시아 정교 교인들이거든요. 그때 러시아 정교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인정하겠다. 당신은 러시아 종교를 인정해라. 우리는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합의를 딱 봅니다. 러시아 정교는 스탈린이 아무리 많은 사람 죽여도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러시아 정교를 살려줍니다. 러시아 정교는 살아남았지만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금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신의 그런 뜻이 고상하고 자신의 그 신념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돈으로 정치하는 겁니다. 돈으로. 돈하고 굉장히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례대표제, 옛날에 제가 대구에 올 때 한 20억 정도 냈거든요. 지금은 200억을 내야 됩니다. 그 다 돈장사예요, 돈장사. 비례대표제가 무슨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정치에 반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돈장사를 하는 겁니다. 돈 주고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야 똑같아요. 그냥 자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아니고 거머리가 아니고 완전히 흡혈귀입니다. 흡혈귀.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나치 때 이 본 헤프는 히틀러는 미친놈이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독일이 패배하기 며칠 전에 이 교살입니까? 목매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람의 글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죽을 만한 짓을 안 했으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히틀러는
미친놈 아닙니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고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장군들 많이 죽였습니다. 목을 매가지고 그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는 그 벙커에서 애인하고 같이 권총으로 자살하고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이 패망할 때 이렇게 보면은 독일군들이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예. 이미 다 졌는데도 이 히틀러는 정말 이 악마입니다. 악마. 지는 이미 죽었어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레마르크가 쓴 그 소설, 제가 레마르크가 쓴 소설 중에 이제 두 개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또 하나는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1차 대전이고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2차 대전이고. 그 읽어보면은 그냥 이웃집 사람들이 다 스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은 다 잡혀 들어갑니다. 수용소로 다 잡혀 들어가요. 독일인이.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폴란드 사람도 무지하게 죽였고 러시아 사람도 무지하게 죽였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석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참 그 엉터리로 했죠. 대약진 운동을. 4,5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산당 원로들이 자꾸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은 밀려나갑니까? 절대로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자기 2인자 류샤오치, 림바오 다 죽습니다. 한국 전쟁에 사령관으로 왔던 펑드와이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동료 아닌가 막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싹쓸이를 다 해버립니다. 류샤오치, 림바오 자기가 중화인민공화국 2인자로 임명해놓고는 홍위병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림바오는 소련으로 도망치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 죽습니다. 그때 이 모택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민간인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도 청소 다 하고 나옵니다. 여자들 겁탈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권력 다툼할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김일성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센 사람이 남로당의 박헌영이거든요. 부수상이지 않습니까? 박헌영이를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안파라에서 중국에 온 사람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도 웬만한 사람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련파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사람들이 속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좀 잘해주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권력 다툼할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정치 권력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자식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70명인데 이 70명이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 사이에 난 그 아들 아비멜렉, 이게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이게 정치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70명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왕 안 한다. 우리는 그냥 내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정치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 정치에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을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딱 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 공백을 딱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니까 찾아가서, 야,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다 왕 되는 거 하고 너하고 같은 족속인 내가 혼자 왕 되는 거 하고 뭐가 좋겠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기드온의 아들들은 다 성실한 사람들이고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유, 우리 뭐 같은 족속이니까 너가 왕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 그 신전에 있는 돈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용역을 사는 겁니다. 깡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70명을 전부 다 모아서 큰 돌 위에서 싹 다 죽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본인들은 안 한다 하지만은 왕을 억지로 시킬지 모르니까 싹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군사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죽기 전까지는 왕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뜻은 참 좋아요. 우리는 왕이 안 되겠다. 그렇지만은 공백이 안 생기도록, 나라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권력에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자기들은 왕 안 한다 그러지, 이스라엘은 아직 왕을 뽑을 준비가 안 돼 있지. 그 사이를 아비멜렉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70명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전라도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만 나와도 싫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막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차를 타시라 그래요. 그래서 차 탔더니 어디로 갑니까? 5.18 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좀 참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5.18 묘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참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뭐 억지로 참배해라 해서 할 사람입니까? 제가 안 하죠. 그냥 한번 구경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들이 무지무지하게 싸웠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들 중에서
안 사온 교회가 없습니다. 뭐 길에 플랜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안에서 난투극을 하고 재직회 할 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뭐 교회 안에 그 철조망을 치고, 그 다음에 막 쇠로 철판으로 막아가지고 서로 못 갔다 왔다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뺏는 거예요. 뺏어요. 교회를 아들에게 막 물려줍니다. 교회가 무슨 개인 무슨 편의점입니까? 무슨 상가입니까? 아들인데 막 물려주는 거예요. 원로 목사하고 새 목사하고 막 죽도록 싸웁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새 목사는 교회를 새로 하려고 그러고, 원로 목사는 자기가 했던 교회를 바꾸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원로가 되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납니다. 멀리 기러기 같이. 예. 혼자서 막 이러면서, 예. 교인들 못 따라올 저 북쪽으로 저 혼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싸움 나거든요. 새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파하고 반드시 싸웁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멀리 저 북쪽으로, 북한은 너무 멀고 그 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새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내인데 전화도 걸지 말고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또 소식을 듣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 원로 목사인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교회를 많이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참 모르는 것도 참 복이구나. 응? 원로는 그 교회에 남는 게 원로입니다. 근데 안 남아요. 남으면 안 돼. 저는 남으면 안 돼. 저는 동부교회에 대해서 일체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 글로리관 앞에 있는 70주년 소나무 심은 거 그거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실수로 그렇게 한다. 미우면, 원로 목사가 미우면 그 소나무까지 뽑아버려요. 교인들 중에서 그 소나무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막 뽑아버려요. 밉다고.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저는 25년간 우리 동북에서 목회를 했지만 제 월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고 그냥 25년을 지내온 거예요. 떠날 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 받는지를 몰라요.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 말 하면 괜히 막 저러는다 이러는데, 괜히가 아니에요. 나 몰라요.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자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는 게 낫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낫습니다. 독일 교회 히틀러에게 충성해가지고 유대인 목사, 유대인 장로들 다 쫓아내는데 결국은 마귀를 도와준 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백교회라고 있습니다. 고백교회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는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통교회로 고백교회가 그 당시는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이 후임자를 자기 아들을 넣는다든지 사위를 넣는다든지 남아가지고 뭐 이 시아버지 노릇 다 교회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뭔가 하면 그 일대 손목사님이 그때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목회를 하시니까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넣는 겁니다. 내가 이 설교를 잘 못하는데 내가 이 교회 맡아가지고 교인들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서 중간에 오시긴 했지만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가 하면 교인들과 자녀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딴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면 가서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죽으면 교회 옮기라.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죽으면 교회 옮기려고 기다렸는데 95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못 옮긴 교인들이 제법 많아요. 예. 완전히 이 손 목사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저리 오래 살 줄 몰란 거예요. 그냥 죽으면 옮기려고 했는데 영감님이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못 옮긴 겁니다. 원래 부인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한 부인이 이강희 씨인데 제 아내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강희.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오면 제가 이제 맞이하고 이렇게 참 저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은 제가 3년을 모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남인데 나쁜 말을 못해요.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마디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미국으로 의학 공부하러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저는 처음에 동부교회 왔을 때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짐을 벗고 가는데 나는 저 짐을 앞으로 26년간 져야 안 됩니까? 이 짐을 어떻게 져야 되나? 나도 짐 막 훌훌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목사님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하고 파킨슨씨 이게 같이 오는 바람에 그냥 병원에서 6년 정도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질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해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보면 개척을 했거나 교회가 커지면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개척 교회를 하면은 중간에 한번 교회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개척을 해보니까 포기가 안 돼요. 그 교인들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한 6년, 7년 동안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포기가 안 돼요. 근데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키워가지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목사 오면 쫓아보내버리고 새 목사 오면 쫓아보내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영원히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믿으려면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같이 가려고 하면, 저는 대구나 부산 쪽을 왜 안 가려고 하는가 하면 따라오거든요. 교인들이 다수 따라옵니다.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기러기같이 힘들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다가 막 힘 빠지면 푸드득 떨어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아비멜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간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정통 신앙을 지킨다 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면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원되고 구급차가 동원이 되고, 제가 서울에서 알았던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옵니다.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기도원의 아들 70명은 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공백을 아비멜렉은 알고 용력을 동원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 신전에서 준 돈을 가지고 용력을 사가지고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왕이 안 된대요. 아들 70명도 왕이 안 된대.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시켜주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형들 다 죽여버리고 형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형하고 동생들이 신앙적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으면 대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마음대로 훔치고 해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설교를 하면 철문이 딱 내려오면서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사탄이 못 들어와요. 지금은 사부 예배가 이제 조금씩 부흥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 전략이 그겁니다. 사부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동부교회 부흥 전략이고, 그게 그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사부 예배 때에 1200명 정도, 금요 기도회 때도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게 이제 이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청년들이 완전 원동력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은 어중간하게 성경대로 믿는 게 바보란 걸 알았습니다. 아주 기도원같이 아주 그냥 용사가 돼가지고 끝까지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리고 빈틈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70명의 아들들은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뚫혀버린 겁니다. 사탄에게 이스라엘이 뚫혀버렸어요. 70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 족속인 이방인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굉장히 차별한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응? 기드온 아들 70명이 다 왕돼 봐라. 얼마나 괴롭히겠냐. 같은 동족인 내가 한 사람이 왕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고 한 명이니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속은 것이죠.
그 정치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느냐,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속기도 하고 안 속기도 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과 지금 야당이 막 서로 막 이러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다 자기 주머니 챙깁니다. 다 주머니 챙겨. 엄청나게 주머니 챙깁니다. 국민들만 사실은 허리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월급쟁이들만. 언제 막 소리 지르면 텔레비 화면에 나올 때는 막 소리 지르다가 텔레비 화면에 안 나오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속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사가지고 큰 바위에서 70명을 다 죽입니다. 이걸 보면 참 기브온의 아들 70명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오라고 해서 또 왜 갑니까?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인데 오라고 한다고 왜 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안 죽도록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태원에 놀러 갔던 청년들이 159명이나 깔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좀 정신이 이상한 애들은 총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모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을 막 쏘아 죽입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도 죽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이 70명의 아들들은 착한 사람이지만 착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는 겁니다. 오래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면 혼동이 옵니다. 컨퓨전, 혼동이 와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 되자, 무조건 합치자 이러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데 가가지고는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클리어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 섬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 70명이 밤에 어두운 길에 가다가 절벽에 다 떨어져 죽습니다. 누군가는 랜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자기 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형제들 본처가 난 70명 다 제거합니다. 정치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정치에는 양보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순진하게 돌아가면서 하지. 네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하고 그게 없습니다. 자기가 되면 이인자들은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아비멜렉은 70명을 다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9명을 죽였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 계산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 밑에 있는 숲풀에 숨어가지고 요담은 도망을 친 겁니다. 99명만 죽였어요. 한 명은 도망을 쳤습니다. 왜 오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이 모이는 곳이구나, 온갖 쓰레기 오물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거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가 제일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치를 교통정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여기서 차가 들어오고 여기서 차가 들어오고 이래가 딱 엉켜가지고 아주 그냥 차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빼면 교통이 잘 순환이 됩니다. 정치는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욕망, 저 사람의 욕망,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소통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잠시 멈추게 하고, 이게 정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요담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그냥 도망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이야기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리심 산 밑에 모였습니다. 요담은 나무의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나무가 왜 왕을 뽑습니까?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나무들은 별난 나무인 겁니다. 우리 왕을 뽑자. 그러니까 나무들 전부 박수를 치면서 좋다, 우리 왕을 뽑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뭐 때문에 왕 되냐? 나는 지금 올리브 이거 기름 짜가지고 성전에 등불도 밝혀야 되고, 상처 나는 사람들 그것도 상처도 치료해 줘야 되고, 이것도 마시면은 콜레스테롤 치수도 낮아지는데 내가 그 중요한 일을 놔놓고 뭐 때문에 왕이 되느냐? 쓸데없이 나 왕 안 한다. 이 감람나무는 명확한 겁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해. 나는 불을 밝혀야지. 나는 왕이 될 이유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화과가 우리 애들에게 얼마나 좋은 간식인 줄 아냐? 지금 요새 애들이 다 불량식품 먹고 이러는데 무화과는 정말 좋은 간식이다. 내가 이 없어봐 애들이 뭘 먹냐? 결국은 불량식품 먹을 거 아니냐? 불량식품. 학교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탕 탁 물리가지고 먹는 그런 거라든지 이 불량식품 먹을 거 아니야. 무화과는 최고로 좋은 간식인데 내가 뭐 때문에 애들 다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겠냐?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들은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는 왕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 나무가 굉장히 비틀어져 있고 높지 못하거든. 못생겼거든. 그래서 열등감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찾아가가지고 왕이 돼달라 이러니까 포도나무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포도를 맺는데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은 진짜 사람들 정말 미친다. 포도주 없으면 결혼식이 안 된다. 지금 인구 절벽 아니냐? 포도주까지 없어져 봐라. 애들이 어디서 생기냐? 나는 절대로 왕 될 생각이 없다. 이 사람들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서브하는 것을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니까 왕대 달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가시는 뭐 자기가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왕 되겠다. 내 왕 되겠다. 너희들 전부 내 밑에 다 들어오너라. 가시 밑으로 다 들어오너라. 가시 밑으로 안 들어오면 가시로 찔러 죽인다. 그는 가시나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로 왕이 되었고 나중에 분노로 백성들을 치고 백성들은 분노로 복수하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도 유익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담을 만들면 돼요. 담을. 가시로 담을 만들면 도둑이 못 넘어옵니다. 또 가시를 가지고 고동을 파먹으면 굉장히 잘 파집니다. 고동을 파먹으면. 가시는 탱자가 열리는데 탱자는 못 먹지만은 그 향기는 또 대단해요. 탱자 향기는. 그게 자기 사명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사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 그때 요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옳으면 잘 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열등감과 분노로 아비멜렉을 세웠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고 너희 불이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요담 아닙니까? 요담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끓는 물과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어서 이게 오래 갑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말을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은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이 타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화병이 오고 이러면은 일단 심장이 타격을 받는데 피를 못 돌려요. 피를 못 돌리면 부정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 국회의원이 되고 다 장관이 되고 다 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보니까 키는 좀 작아요. 근데 글씨가 완전히 인쇄체입니다. 인쇄체. 글씨를 그리 예쁘게 써요. 그리고 작으니까 행동이 아주 빠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성경책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막 온통 뛰어다니면서 그걸 해요. 야, 참 귀한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찬양을 하는데 정말 천사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싱어 하는데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흘러나간 생수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떼죽음을 당합니다. 떼죽음을 당해요.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배처럼 떼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나야가라를 안 하고 나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야가라.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떼죽음 당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아비멜렉에게 당합니다. 이 사기꾼들에게 도둑질 당하게 돼요. 그게 좀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은혜스럽다 이러는데 사실은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있고 헌금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그 작은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등감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병과 우울증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